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강원지부 대학 선교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그 선교 보고를 먼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국을 가게 된 이유는 강원지부가 우리 대학 선교국에 9개 지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대학 선교 캠프가 우리 강원도에는 끊어진 지가 15년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에 우리 강원도에도 이제는 대학 선교 캠프를, 해외 캠프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시간표를 보고 그럼 어떤 나라를 갈 것이냐. 그때 이제 마침 원주의 대학 지역장이 되는 박창원 목사가 경기지부에서 오랫동안 이제 총무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 강원지부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역할을 하다가 온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하는 말이 중국에 남경의 선교사님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경기지부에서 이제 거기 선교 캠프를 나갔다는 겁니다. 중국 남경으로.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때 부탁하기를 우리를 와서 한 3년만 푸시를 해달라. 그러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리어카를 끌고 지금 이 언덕길을 올라가는 중인데 좀 힘이 딸린다. 그러니까 그 선교팀이 들어와서, 캠프팀이 들어와서 힘을 조금만 실어주면 이 언덕을 우리가 좀 쉽게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3년만 좀 들어와 달라. 그래서 정말로 3년을 들어갔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남경 지역에 아주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실제로 전도의 시스템이 자립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증거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났는데 박창원 목사가 이제 그 현장 생각이 나서 우리가 중국 현장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이제 연결을 해보니까 마침 상해 현장이 지금 자기들 상황보다 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일단 그러면 상해 현장으로 와서 우리 강원팀이 또 리어카를 밀어주는 그 역할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첫 캠프를 들어갔습니다. 그 캠프 들어가서 가보니까 일단 선교사님이 힘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상황이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거의 다 추방이 되었고 실제 그 중국 현장 안에 있는 삼자교회 목회자들도 전부 걸어가지고 지금
경제사범으로 다 걸었어요. 그냥 종교적인 이유로 탄압을 하면 해외에 이게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경제사범으로 걸어가지고 다 건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고 있는 그 심양의 선교사님도 사실은 경제사범으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나오기 힘든 지금 그 상황에 묶여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요. 지금 상해 선교사님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사실 많은 부분에서 힘을 잃어버렸더라고요. 작년에 가서 이제 함께 캠프를 하면서 일단 본인이 많이 힘을 얻었고, 저희는 한 주간 캠프하고 나왔는데 1년 동안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응답들은 정말 저희가 입으로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만큼 하나님이 많은 힘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에 저희가 예비 캠프를 이제 다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 예비 캠프 가서 현장 상황을 보니까 이미 선교사님이 많은 힘을 얻었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고 수직 지역에 그 현장에 이제 지교회가 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응답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해 안에 흩어져 있었던 와해되어 있었던 이제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좀 원네스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본캠프로 들어갔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 현장 갔다 오면서요. 우리 랩런트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 현장을 가슴에 품고 237 선교사로서 그 스피릿이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전에는 메시지 듣고 낮에 현장 가고 이제 저녁 때 돌아와서 저희들이 또 진하게 포럼하고 이런 시간들을 좀 계속 이어져서 가졌는데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받은 응답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응답들 받은 것들을 일일이 지금 이 시간 다 열거하기는 어렵죠.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인도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저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인도 현장에 방향 맞춰서 가야 되겠죠. 제가 지금 보고 드리는 내용들은 저희 교회 부목사로서 보고 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강원 지부의 선교 캠프 파라 현장에 지금 지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기도배 영역에서 다녀왔기 때문에 잠깐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보니까 또 그 다른 지역으로 상해 이제 지역이 힘을 어느 정도 얻고 나면 저 남경과 상해가 또 같이 힘을 합쳐서 살려야 될 현장에 중요한 분들을 하나님이 또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 지부의 랩런트들과 함께 아마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이어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세 틀의 응답을 갖춰야 되는 우리가 중요한 이제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주셨는데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직 성령이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제자를 택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세우신 배경을 우리가 먼저 꼭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각 성과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는데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 현장을 보시는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들을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뭘 보여줬냐면 현장을 전도자의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장에 다 있는데 로마에 속국된 상황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다 힘들지만 지금 그 현장에 전혀 일꾼이 없어서 복음 가진 일꾼, 이 현장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일꾼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아예 뭘 기도정으로 주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냥 제자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현장을 보게 만들고 이 현장에 정말 중요한 일꾼들이
너무나도 없구나. 가야 될 곳은 너무나 많은데 이 현장을 실제로 살려낼 수 있는 일꾼이 없구나. 그러니 너희가 주인에게 청하여서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12 제자를 세워서는 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을 실제 함께 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리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소수에게 집중해서 개인을 일일이 불러서 그 개인을 다 훈련시킨 겁니다. 강의 가지고서는 개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1대1로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일일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3년을 1대1로 3년을 12명과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 12명 제자들에게 일일이 예수님이 영향을 다 주었겠죠. 이렇게 예수님이요, 기도 제목도 주시고 현장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갈릴리 출신들이죠. 그리고 깡패, 그때 당시에 세리들은 다 깡패였죠. 뭐 그런 사람들, 이런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굉장히 그 시대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 또는 뭔가 메인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실상 저 시골 변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불렀는데 일단은 굉장히 복음에 대하여 갈급하고 다른 동기가 없고 순수하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택하신 거겠죠. 두 종류의 일꾼의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예 문제는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앞만 보고 뛰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그걸 알고 문제를 볼 줄 아는 일꾼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이 배웠죠.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앉은 뱅이 일으키고 죽은 자 살려내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이런 일 할 때마다 시비를 건 자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서는 절대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자, 이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자. 바리새인들은 이미 가진 게 많아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네 가진 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라 그랬더니 이 제자가, 이 청년이 부자이므로 가진 게 많아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현장을 제대로 뛸 수 있는 자. 이제 이번에 2020년도 세계 선교대회가 되어지면 그 2020 단기 선교 프로젝트로 가는 이제 중요한 프로젝트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중국 선교 캠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받은 응답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근데 그 응답이 저희의 포럼 속에서 끝나지 않고 선교총국하고 연결돼 가지고요, 지금 맹달재 목사가 이 일에 아예 메인 팀장으로, 전체 팀장으로 서서 지금 2020 단기 선교 프로젝트, 정확하게 말하면 237 선교 프로젝트에 이제 전체 팀장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때 부르는 일꾼들이 누구냐? 선별 대상이 누구냐면 20대 30대 싱글입니다. 이미 가정이 있으면 현장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그 현장에 올인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싱글을 부릅니다. 그 싱글을 불러서 2년 동안 훈련시켜서 단기 선교 현장에 실제 체험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보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9명이 지금 이제 1차 신청을 해서 지난주에 면접 다 끝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각 나라로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나라들도 지금 기도하면서 선별하고
실제 국내에서 이제 훈련시키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일이 진행됩니다. 유 목사님께 보고가 됐고 유 목사님이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실제로 진행하는 부분들을 계속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제 보고가 될 것입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다른 거 다 들어가 있고 이미 다른 마인드 다 들어가 있으면 사실상 중요한 거 볼 수 없죠. 이게 순수한, 물들지 않은, 그러면서도 진짜 중요한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거기에 중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실제 문제의식은 있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 얘기만 많이 하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제자들은요, 실제로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완전히 올인했던 그런 제자들로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지금 세 틀의 응답을 실제 봤는데요,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슴에 품어야 되는 응답이 뭐지요? 237입니다. 그리고 치유시대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응답을 저희들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구호로 외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지금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슴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실 때 원리가 뭐냐?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신 거예요. 말 그대로 주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자격을, 시험을 보고 스펙을 보고 면접을 보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론을 따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직접 일일이 찾아가셔서 콜링하신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자격의 끝이에요. 예수님이 선택하셨으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이 사도냐? 시비 걸 이유가 없어요. 누가 부르셨다고요? 예수님. 아니, 이 사람이 왜 중직자냐? 시비 걸 이유가 없다니까요. 누가 직접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번 주간이 임명주일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의 중심에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강단의 담임 목사님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니. 나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르자마자 이 제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권능을 주셨어요. 부르자마자 주신 것이 권능이에요. 어떤 권능을 줍니까? 실제 이 제자들이 현장에서 해야 될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권능을 실제로 주시는 거죠. 그 능력들을 부으시는데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귀신에게 잡혀있는 자 너무나도 많습니다. 병든 자, 실제 너무나 지금 무너져 있는 약한 것, 이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걸 고칠 수 있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님이 직접 능력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 라는 사실을 진짜 인정하는 그 정체성 가진 자에게는 이 권능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확신 갖고 있으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안 될 일이 없다, 이걸 진짜 믿는 자에게는 이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보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왜 더 큰 일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사실 공생의 3년, 그것도 아주 좁은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12제자 70인 제자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237 나라를 향하여. 지금 시대 자체가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딱 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개인의 이름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각 사람 개인을 예수님이 일일이 다 찾아가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한 번에 12명 모여 있는데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가신 것이 아니에요. 일일이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의 일터에, 그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현장에, 그들이 지금 몰두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자기의 일에 매여 있는 이 사람들을요 일일이 찾아가셔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냈는데요, 이 제자들이 다 분명한 주님의 소명을 갖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세 가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원단 메시지 유목사님 얘기하실 때마다 RUTC를 설명하셨고 1, 2, 3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그게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시간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식 정확하게 가져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요 역사를 볼 때에는 불신자의 눈으로 보는 역사의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중심으로 보는 것이요, 그게 1차 산업시대, 2차 산업시대, 3차, 4차 산업시대. 우리는 그 눈으로 보면 시대를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4차 산업시대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특히 AI, 인공지능,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이 미디어를 통한 플랫폼, 이 정보화 시대, 이미 3차 산업시대가 정보화 시대죠. 사실은 그게 지금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대를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전도자의 눈으로, 선교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 시대가 237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급격히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치유가 필요한 시대구나. 정말 이 시대에 이제는 모든 기성세들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 시대구나. 지금 시대의 시간표가 제1, 2, 3 RUTC 응답이라고 하는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가 237 시대다, 치유해야 될 시대다. 시대 자체가 지금 렘넌트를 서밋으로 이제는 세워야 되는 시대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각자를 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내가 이 속에서 그러면 각자 본 게 다 달라요.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시대 속에서요 우리가 237을 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치유라고 하는 분야가 너무나도 큽니다. 렘넌트들도요 도와줘야 될 현장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렘넌트들도요 계층별로 지금 얼마나 지금 이 폭이 넓습니까?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유아, 유치, 어린이, 그것도 이제 저학년, 고학년 다 나눠야 돼요. 어떤 면에서 시간 지나면요 1학년 사역자, 2학년 사역자 또 그렇게 분류되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중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 그 다음에 영산업인, 이 위로 쭉 올라가는요 이 파트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놓고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냐, 그걸 아는 것이 사명의식입니다. 그걸 안다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일하도록 부르신 거구나,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요. 저는 제가 처음 주님께 부름 받을 때 정말로 이 시대가 교회가 복음이었구나,
목회자들이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성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 이 시대에 그러면 복음으로 정확하게 답을 주고 치유하고 제대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목회자가 너무나도 없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요, 거기에 대해 알게 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요 딱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저는 제가요 목회자 된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의식 속에서 제가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뭐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누가 나한테 네가 목사해야 된다, 목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요 3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다가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저에게 알게 하시고 강력한 부르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다는 거 알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직접 택하셨습니다. 부르시는 그 순간 이 시대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막바로 권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역할 속에 하나님이 콜링으로 우리를 소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이 실제 현장으로 현장 살리도록 내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명령들을 하셨죠. 사마리아인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 여기를 절대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야 되고 이방인의 길로도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기존 신자부터 살려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그들에게로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뭐 얘기하라고요? 가서 이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올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자들,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이 천국 복음 제대로 듣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무너져 있는 신자들, 평안이 없는 신자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로 가서 뭐 하라는 거죠?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라는 거죠.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천국 복음 주셔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말 하도록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보세요. 현장의 상황을 보라니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말 그대로 신자들인데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영적 병, 정신병 가득 걸려서요, 실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병들어 있고 무너져 있는, 그게 기존 신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권능을 가지고 가서 천국 복음을 말해서 그 현장에 뭐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임할 수 있도록.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 미래, 지금 현재의 시간을 견디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 사람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지금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 권능이 실제로 이 사람한테 임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사단을 네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 수 있는, 네 문제를 당장 해결해서 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너의 모든 무너진 거 약한 거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 천국 복음을 가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자비량입니다. 자비량.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지금까지 캠프 연장 나가면서요, 요 자비량으로 나가는 것을 계속 이제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훈련받아서 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일꾼에게 뭘 주시죠? 분명히 일꾼에게 전대도 가져가지 마라, 두보롯도 가지 마라, 신발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들고 가지 마라. 완전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이 자비량으로 거저주는 이 실제 현장 캠프, 기존 신자 살려내고 저 이방인 살려내고 저 사마리아 저 완전 사각지대 재앙지대 살려낼 수 있는 237 시대에, 치유 시대에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심부름하는 데 있어서 거저주라,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모든 싸움이 전부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돈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기 이익. 왜 목회자들이 성도 한 명 이동하는 것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러다가 골이 깊어져 가지고 결국은 교회끼리 막 원수처럼 이렇게 돼버리고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진 줄 압니까? 알고 보면 전부 돈 때문이에요. 선교 현장도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선교 현장도 나가보면 선교사님들 간에 알게 모르게 원네스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요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갈 때는 전대도 들고 가지 않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너희가 뭘 받으려고도 하지 마. 우리 렘넌트들이 참 감사한 거는요, 자기들이 다 헌금해서 나갔는데 거기 가서야 자기 돈으로 자고 먹고 그러고 난 이후에 또 선교사님들한테 헌금 다 하고 남은 돈들 그렇게 하고 들어왔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가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동기가 없어져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이런 거에 매여 있다 보니까 이것만 없어져도요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져요.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어져요. 그리고는 들어가면 누구부터 찾아내라고요? 합당한 자부터 찾아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절대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300명 일꾼, 300명 우리가요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할 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제자가 여기에 우리 눈을 딱 두고요 그렇게 300명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들어가면 뭘 빌라고요? 평안을 빌라. 이 사람이 평안해질 수 있다. 그 가정과 가문이 평안해지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병들어 있고 약해져 있는 그 실제로 살려낼 수 있도록 평안을 빌라. 거기에 머물면서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뭘로 세우는 겁니까? 그 현장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고 그 마을 전체를 살려낼 수 있는 중요한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도 받을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전부 누구에게 다 돌아간다고요? 너에게로 다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발걸음은 헛수고가 없습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모든 수고를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40장 10장 40절 42절에 보면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내가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가는 거기 때문에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는요, 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이 현장에 실제로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역을 감당하면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020년도에 우리 강단을 통해서 중요하게 실천해야 될 것 말씀하셨습니다. 본부 메시지에서 주셨죠. 전도 수첩입니다. 여러분, 이거 얘기하실 때 전도 대열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전도 대열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중요한 흐름을 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 수첩 실제로 이제 준비해서 나와 관계되어 있는 300명 이 명단을 여러분 적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 대열에서는 그 흐름을 타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놓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2020년도에 저도 이제 이걸 놓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제로 이거 이제 시작하는 2020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 중심을 보시고 이들 가운데 복음 받을 자들을 하나님은 연결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 사람들을 실제 연결해 나가는 실천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내가 만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복음을 실제로 전할 것이냐. 내가 못 전해도 괜찮아요. 누구에게 하면 됩니까? 사역자들에게요, 여러분 요청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시간 장소 정해놓고 내가 조장 역할 하면서요 초청해도 괜찮고, 실제로 내가 연결을 해가지고 만나도 괜찮고. 그렇게 하면 30명 정도, 여기서 말하는 영접이라는 것은요, 영접해주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생명지식으로 작정된 자, 정말로 제대로 복음 받으면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영접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과 함께 이 문이 열려져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양육을 하든 그 중에 다락방으로 하든 이제 그 사람의 시간표를 보면서 이 영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개인 양육을 하든 아니면 그 사람을 이제 시스템으로 해서 지역 다락방의 문을 열든 이렇게 한 30군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제 문이 열려집니다. 제가 대학생 때 대학 다니면서요 처음 복음 받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에게 연결했어요. 학교 안뿐만 아니라 정말로 일단 제 눈에는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이게 너무 보여요. 특히 저는 통합측 장로교단에서 자라났는데 그 연합회 활동하면서 동해시 안에 제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요 다 복음 전했어요. 정말 열리더라고요. 한 주간에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뭐 그다음에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수업 받아야 되고 알바 뛰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뛸 수 있는 최대치가 10개였어요. 10개. 10개를 계속. 근데 제 영적 상태가 안 되고 제가 메시지가 없으니까 열리면 닫히고 열리면 닫히고 졸업할 때까지요 계속해서 10군데가 지속이 됐다. 여러분 정말로 이걸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요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면서요 30명 실제로 영접이 되어지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지도록. 이렇게 해서는 30군데 내가 다 말씀 운동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마음에 목표로 담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3군데 지교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제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를 237 시대에 어떤 위치에 세우시는지 여러분 한번 응답받아 보세요. 내가 요거 하고 있는데 병들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치유의 일에 나를 쓰시는지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요 어느 날 이 자리에 다 하나님이 저를 세워놨더라고요. 우리 지금 대학 선교관에서 제가 그 영성훈련 제가 담당자로 서 있습니다. 영성훈련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개인을 완벽하게 치유하는 일이 사실은 영성훈련의 가장 중요한 키예요. 그리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이 일에 이 강원도 구석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셔서 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렘넌트 사역자로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중요한 렘넌트들과의 만남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강릉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과 세계에 지금 중요한 제자들 하나님 저한테 붙이셔가지고 훈련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계세요.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진 일이라면 절대 못하겠죠. 근데 이 일이요 1년, 2년, 지금 27년째 꾸준히 인도받다 보니까 어느 날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시키려고 특히 237 시대, 치유 시대, 렘넌트 서밋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려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세트를 조금만 우리가 갖추기 시작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300명 이게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300명 다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여러분 전도 수첩을 펴놓고 매일 만남들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남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시간표가 된 자가 누군가? 여기에 놓고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면 틀림없이 그들 가운데 복음 받을 자, 정확하게 예수 영접할 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그 증거들을 전부 237 치유 렘넌트 운동의 증거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응답으로 쓰실 것입니다. 정말 이 응답을 여러분 실제로 누리는 세트를 갖추는 중요한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일일이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로 선택하여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는 역사의식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명의식 그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나를 제자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소명의식 정확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천국 복음 가지고 주님이 주신 권능 가지고 살리는 자 치유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관계되어 있는 300명 이제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작은 심부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2020년도 1월달 중요한 시간표 속의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37 시대에 하나님 237 나라 하나님 저희들이 실제로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강단을 통하여 저 인도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 저 인도 현장에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우리 목사님 그 현장을 밝게 하시고 그 현장에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이것을 가슴에 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300명 정말로 하나님 병들어 있는 현장에 나에게 하나님 붙여주신 치유 대상자들 한 사람도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내게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게 하시며, 약한 것, 병든 것, 무너진 것 실제로 저희들이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자마자 주신 권능 정확하게 붙잡고 천국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이 축복의 발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래서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를 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개인을 바꿀 수 있는,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이 3년을 제자들을 함께 동거하고 그들을 실제로 훈련시켰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비밀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사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우리 일생을 두고 하나님 전도자의 삶, 제자로서의 삶 정확하게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2020년도에는 하나님 저희들의 옛 틀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새 틀을 갖추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릇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 응답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발견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귀중한 일꾼들을 주께서 세우시며 우리가 어떤 제자인지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실제의 권세를 주시며 현장과 이 시대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신자들이 지금 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께서 주신 권능을 알지 못하여 병들어 있고 귀신에게 시달리며 연약해져 무너져 있는 낙심하고 정말로 지금 실제로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기존 신자들 너무나도 많고 우리 교회 안에도 연약한 곳,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2020년도에는 정말로 이 귀중한 제자들이 교회 안을 살려내게 하시고 현장의 기존 신자들 다 살려내게 하시며 특히 300명 불신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개인이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의 시스템의 실제적인 응답받는 중요한 제자들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237을 향하여 주께서 문을 여는 시대요, 특히 완전히 병들어 있는 이 시대를 치유하도록 우리에게 절대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후대들을 이 시대에 살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을 주셨사오니 이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나를 이 일로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놓치지 않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귀중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